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의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구약 1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까지 좀 기니까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하고 여러분이 2절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드날 땅 자기 신들의 시절을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수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없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조금 사도행전 나가던 부분들을 조금 잠깐 쉬고 좀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고 사는가. 그래요. 우리가 연초는 지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그러니까 날마다 또 계획 세운 거가 무너지면 또 세우고 그러니까 작심삼일일지라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또 세상에서의 귀한 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저는 이제 한 달 정도면 상처 부위가 낫고 샤워를 할 수 있으면 저는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했더니 제가 수술을 하고 보니까 제가 한 수술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고 수술에 임했고 또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알아보기보다는 마지막 그 12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 마치고 신년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수술 전에 좀 돌아보지 못한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을 다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가 덜렁 와서 수술을 하고 났더니 이 수술이 보통 수술이 아니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수술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재활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더라고. 제가 이제 한 달 반 좀 넘었죠. 근데 너무 제가 공백 기간이 길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막 강단에 서야 됐다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회복 중에 있고 재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빨리 좀 어떻게 움직여서 저 관련 막 무릎이 물차하고 어깨 같은 데 근육통이 다 뭉치더라고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수술 부위는
많이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 좀 고생을 하면서 다시 이제 도수치료 같은 것도 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풀면서 움직이고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 어쨌든 저는 그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마지막 설교 때 여러분들한테 당부했죠. 여러분들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예배 빠지고 안 나오면 제가 피주머니를 달고라도 달려올 거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한 분도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당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주일은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분명한 뜻이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중심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뜻이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더라. 이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많이들 다 알고 계셔요. 뜻을 정한 다니엘.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예요. 그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다 뜻을 정하더만요. 마음에 생각, 계획을 다 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10가지 공통점을, 그러니까 그들이 뜻을 정하고 사는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좀 많이 저를 돌아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더 즐긴다네요. 무슨 뜻이냐면 온라인, 우리 카톡이나 유튜브나 뭐 또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인스타 이런 것들을 보고 시간을 즐기는 것보다는 더 오프라인, 더 책이나 다른 데에서 정보를 얻고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찔리더라고.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카톡을 열어봐. 그리고 유튜브를 열어. 정치 시사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더 많이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은 정보를 얻긴 얻어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매여 있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긍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이들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자신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막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연구나 뭐 할 때 막히더라도 이들이 그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들의 공통점은 항상 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한테도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바꾼다고 이게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엔 한계에 집중한다는 거야. 왜 우리가 그 어떤 거든 박사도 사실은 다 한계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뭐 빌 게이츠가 컴퓨터에 오직 하나의 거기에 집중하고, 워렌 버핏은 투자에 오직 거기에만 전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2개씩 3개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완전히 전문으로서 1등.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집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공한 사람은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인내심이,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꾸준한 거예요. 실패해도 또 하고 실패해도 또 하고. 에디슨이 그랬죠. 개발할 때. 그런 것 같은 이런. 근데 이거는 정말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끝까지 이 방면이든 저 방면이든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런 뜻을 그 마음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본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루틴을 활용한다. 근데 여러분 루틴하면 갑자기 어서 많이 듣긴 들어서 양이름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일상생활에 뭐 하기 전에 하는 것,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기 전에 예를 들어 몸을 푼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책을 본다, 명상을 한다, 스트레칭을 한다. 하루 일과에 그 어떤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취침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본다. 잘못된 것을 회상하고 생각해 본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그 활용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삶을 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일단은 계획하면 실천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계획은 많아, 생각은 많아, 실천을 안 해. 굉장히 이게 많아요. 막 계획해놓은 연초에도 계획한 거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천하는 게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성공하는 것은 나는 계획하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무조건 실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들은 절제를 잘한다는.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을 가지고 가면 웬만한 부수적인 거는 잘라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전념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남 하는 거 다 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이들의 생각의 뜻은 항상 모든 것들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거, 부차적으로 생기는 것들을 다 절제한다.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서를 많이 한대요. 약간 찔리더라고. 제가 옛날에는 독서를 많이 했는데 유튜버를 이제 그 많은 것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요즘은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가 시간이 아까우니까 병원을 가든 어딜 가든 제 손에는 항상 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 시간을 활용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이어폰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유튜브를 그 시간을 저는 항상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귀에 난청이 이상이 생겼어요. 근데 독서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징이 그렇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독서는 뭐예요? 많은 지식의 정보를 새로 얻는 거예요. 유튜버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개인이 올리는 게 많잖아요. 개인의 사견으로 올려서 여러분이 그게 다 진짜라고 믿으면 안 돼요. 어떤 거에 대한 것들을 개인이 결정하고 해서 올리는 개인적인 사견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편을 듣고 저거 이제 한 편만 듣고 어떤 목사님의 한쪽에 치우친 편견을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많은데 그게 조금 위험 요소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누구나 콘텐츠 짜가지고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그 사람이 가진 지식 모든 것이 옳다고 100%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좀 선별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독서는 책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했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서 쪽에는 책은 조금 더 뭐랄까 진실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독서를 많이 한대요. 일단은 뭐 하여튼 어떤 사람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그 다음에 기록을 많이 한대요. 이거는 맞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또 어떤 때 생각이 나면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될 때 많은데 나중에 생각나겠지. 근데 생각이 안 나. 너무 좋은 아이디어. 예를 들어 저도 뭐 컨텐츠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설교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때 메모를 못하면 다음에 반드시 기억할 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옛날에 보면은 뭐 김대중 씨나 누구들 이렇게 보면은 다 기록을 하더라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첩을 가지고 항상 옆에다 기록하는 이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 같아요. 저도 보면 기억할 줄 알았는데 좋은 생각 제가 떠올랐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아.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이들이 그 특징이 있대. 성공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10번은 이거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의 생활을 많이 한다네요. 조금 이거는 제가 예외라고 생각했어요.
선거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지금 안 된 것도 이 정도도 주신 거 감사하다. 이 정도의 이제 그들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또 한 일에 전념하고 또 실패해도 또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연구한 것만도 감사하지. 앞으로 내가 더 두드려봐야 되겠어. 여기서 연구가 더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마음이 없다? 그러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발명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생각을 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뭘 느끼냐면 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뜻을 정하고 생각을 정하는데 진짜 뜻을 정해야 될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뜻 정하고 살아야 돼. 마음의 결정을 어떤 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이거를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 믿음의 사람은 왜 뜻을 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신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분 변해보세요. 지금 이제 입학 시절이라 초등학교, 중학교는 들어가서 애들이 뜻을 정하지 않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가끔 일찍 철드는 애들은 있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아예 뭐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엄마만 철들었어. 우리 1등 시켜야지. 막 이런 것들. 초등학교 애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중학교도 조금 철이 든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뜻을 정하는 애들이 없어. 근데 고등학교 가면 다 눈이 번쩍해. 대학교 가야지. 내가 어떤 진로 결정해야지.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그다음부터 막 난 도서관만 다녀야지. 막 나는 잡일은 이제 다 친구랑 이제 멀리 해야지. 이런 거 뜻을 정해요. 이제는 어떻게든 점수 높여서 명문대 가든 뭐 대학을 가든 뭐 취직을 하든 하려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또 대학을 가도 그래. 어떻게든 1년은 놀아야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아니야. 난 스펙 쌓아서 좋은 직장 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뜻을 정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달라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뭐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으니까 나는 5년 안에 집 사야 돼. 우리 아끼자. 단기간 계획, 장기간 계획. 우리 또 처음엔 계획을 세우더니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돼서 열심히 막 가계부 수거하더니 오늘은 계획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그 신분이 변하면 이제 또 아기 나도 부모가 돼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교육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시켜. 우리는 강제로 시키지만 그래놓고 거의 부모들이 대부분 막상 애를 낳아서 이제 유치원이나 어디 가서부터는 그게 꿈이 다 깨지더만. 우리 자녀도 보니까 절대로 강제로 안 시킨대. 엄마처럼 키우지 않는다고 해놓고 누군 영어를 보냈는데 영어를 잘하냐고 점점 변하더라고. 제가 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신분이 바뀌고 자기 위치가 바뀌면 이제 변화가 있으면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뭐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데 그래서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된다는데 우리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여러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믿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세상을 떠나면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이.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권세 이기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믿는 자마다 여러분 몸에 생명에 살리는 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이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요.
단 육신이 아직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종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새 것이고 헛 것이고 상관없어. 나는 사업장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죠. 사업장 잘 되고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다 끝나잖아요. 우리는 언젠간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다 갑니다. 어젠가 그저께도 우리 젊은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계속 아프셨는데 많은 사역을 못 하시고 가는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 사모님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 어쨌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세상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뜻을 정하고 이제 가셔야 돼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에도 신분이 바뀌면 각오를 하잖아요. 뜻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의 신분 바뀐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신분, 마귀 중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신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신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해야 돼요.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해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어떻게 살 거야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없었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살던 마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라도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옛날하고는 달라. 어떻게 살아야 돼 하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사실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될 게 뭐냐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날을 준비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서 전도할 때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분 로마에서 이 날을 책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 사실을 점점 알게 되니까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 쉬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고위 관직들만 쉬었는데 아니다, 다 쉬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공휴일로 지정한 거예요. 1년에 52번을 여러분 예수님 찬양하라고 예배드리라고.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 그날을 지정해서 여러분 밑에 사람까지 다 예배드리라고 그날을 빨간 날로 만들었는데 그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너무 좋아 그냥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는 날 아니에요. 원래 이 일요일 주일은 원래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예배드리라고 로마에서 책정해서 그게 지금 그 달력으로 여러분이 주일이 여러분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예, 달력에서 일요일이 그 빨간 날로 로마에서 이게 지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11조 하셔야 돼.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면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내가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셔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야. 나는 하나님과 기도가 대화라는데, 교제라는데,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달라, 낫게 해달라, 물질을 달라, 막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늘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너무 평안히 지내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나가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늘 이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신분으로 변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봉사도 그래. 예수도의 교회의 머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머리가 된 교회가 움직여 나가려면 각자의 다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그러면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역할을 하든지, 손으로 설거지를 하든지, 나는 몸뚱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조금이라도 뭐를 좀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달라져요. 뜻을 정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전도도 있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시편 49편을 보면 네가 영혼 구원하면 네가 평생 벌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못한다 그래. 구원이라는 걸 살 수 없어요. 그걸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주님의 명령은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거를 알게 되면 네가 받은 은혜 너무 감사. 너 복음이잖아. 너 기쁘지 않니? 그럼 전하라는 거야. 주님은 그때 오시겠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 맡겼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지면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사도행전 하면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할 거예요. 그다음에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욕쟁이 하지 말아야 되겠어. 집에서 화를 좀 내지 말아야 되겠어. 본의 안 되니까. 이런 것들 뜻을 정해야 되는데, 안정하고 예수를 10년, 20년 믿다 보니까 식구들이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그래. 주변에서도 변화가 없어요.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 본이 돼야 돼. 기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늘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 이런 지금 주일성수 이런 거 말고도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병원에 입원할 때 저는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제가 이제 단일 기도 때 하나님 나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셨다는데 제 뼈도 좀 제자리로 돌아가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번에 나한테 쉬는 시간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내가 이번에 강의하지 못한 예언서 부분들을 다 읽고 와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내내 누워 있어야 되니까 읽긴 뭘 읽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어폰을 이제 껴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한쪽이 난청이 안 좋다고 그래요. 이어폰을 그만 끼라는 거예요. 하도 제가 어디 가서 시간 아끼려고 이어폰을 너무 많이 꼈더니 왼쪽에 작년 이 종합 건강검진 했을 때 약간 안 좋으니까 이어폰 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어폰 낄 수도 없고, 이 다인실에 있으니까 막 시끄럽고, TV에다가 놀러 오는 사람 간호사 아무 때나 들락 거리니까, 주여, 내가 성경을 읽고 나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무산됐네요. 그러면 주님 기도하고 내가 이따가 나가겠어요. 근데 기도도 시끄러워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간호사 아무 때나 들락거리고, 제 병실은 간호사실이 좀 가까워요. 왜냐면 중환자라 자주 돌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저 안쪽에다 넣어달라 했더니 안 된대.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찹찹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있는 동안 뭐 해야 되지?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그래, 전도나 하자. 그래서 병실이 4인실인데 처음엔 가니까 4명이 있었는데 한 분이 열매 있다가 빨리 퇴원을 했어요. 근데 3명이 있는데 기회를 봤어요.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데 완전히 생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강남에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아파트도 너무 많아, 몇 개씩. 아들은 캐나다에 살고 돈이 많아. 그래서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난 상관이 없어. 기회만 봐서 그거 다 가지고 그 지옥 가면 어떡해요? 막 순간순간에 저희 딸이 이제 갔다 와서 내가 하나 전도했다 했더니, 엄마 어떻게 전도했냐? 기회를 받아 순간순간을 노렸지. 그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그 집
앞에 그 현대백화점이 있고 소망교회하고 사랑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 2개 있다고 한대.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되냐. 그래서 2개를 다 다니는데 결정을 못 하시면 그 조카인가 누가 부천에 사니까 데려가서 결정하게 하고, 그럼 나는 교회에 딱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있다 보면 누군가가 가까이 올 거다. 그러고 나 교회 왔다고 얘기하라. 그 다음에 헌금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얼마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 집 재산을 아파트가 몇 개 있는 걸 강남에 아니까 한 10,000원 정도 준비하시면 된다니까 그분이 옛날에 천주교를 나갔는데 천주교도 헌금하나요? 그때 물어봤는데 좀 꽤 오래됐지만 1,000원만 하면 된다고 그랬대요. 순간에 큰일 났다. 10,000원이라 해서 이 사람 부담스러워 못 날까봐 제가 순간에 1,000원 하셔도 된다고. 그럼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라고 얼른 1,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꼭 가시라고 마지막 퇴원할 때 제가 안아드리고 막 아쉬워서 그랬어.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요까지 하고 안아주고 제가 그분을 그렇게 하고 전도 그 정도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에 생자는 듣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저 생자 뺀질이를 어떻게 전도를 할까? 순간순간에. 근데 이제 제가 일주일이다 퇴원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좀 양해를 구해서 13일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떨어져서 장로님한테 이제 간식도 좀 사오라 했는데 생밤을 사왔는데 저분들 다 나눠줬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 생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주는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 이제 내일이면 월요일 날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처럼 이제 여의도 걸 듣고 이게 지금 하루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거기 밥 먹고 약간 운동한다고 서 있을 때 오늘 주일인데 막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분한테 강남에 사는 분한테 몇 년생이냐고 이제 물어보면서 몇 년생이라 그래서 그게 뭐 몇 년생 그분이 82세였던 것 같아. 40 몇 년생이라고 한 것 같아서 그거 우리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뭐 1948년생 이런 것들 분명 그럼 1948년에 태어났다는 건데 그럼 1년이라는 게 있을 텐데 막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그 1년이 왜 정해졌을까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1년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고 여러분이 몇 년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태어난 해부터 지금 1948년 지난 다음에 태어났다. 뭐 1970년 그때 태어났다면 예수님 태어난 후부터 1970년에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이 생자를 들으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에 대해서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주일은 이렇게 해서 정해졌는데 사람들이 다 놀러 다닌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로마가 이렇게 정한 날인데 막 그랬더니 뭐 더 주워 들은 거 있나 봐. 아이고 그래요. 그거는 석인데 우리는 원래 단군의 단기를 지켰죠. 조금 못 척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전했어. 이거를 기억하겠지 싶어서 그 다음날 퇴원을 해야 될 날인데 큰일 났어. 저건 지금 맛만 보고 말았잖아.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일 올 때 생밤을 사와라. 그리고 거기에 그 간병인 조선족이 있었어요. 나 너무 위대하더라고. 사유가 중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버텨주려고 여기 와서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간병인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빨이 안 좋아. 그래서 김을 좀 세트를 사오세요. 그리고 딸기를 좀 사오세요. 그 현대 아파트 사는 그 부자는 이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생밤을 꼭 사오라 했더니 장로님이 이 사람이 내일 퇴원한다는 사람이 뭐 사오라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이봐요. 전달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그 소리에 바리바리 사가지고 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삔질이는 이 화장실에 물 떨어져서 고쳤는데 물이 이제 안 떨어지나고 의자 가지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넘어져 버려서 그래가지고 허리가 박살이 났어. 여기 뼈는 부러졌어. 근데 그날 또 하필이면 저 퇴원하는 날 그 전 병원에서 기부스를 하러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러진 것만 정형외과에서 했다가 나중에 허리가 아파서 찍어보니까 허리 뼈가 다 부러진 거야. 그래서 이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부스를 교체하러 간대요. 그래서 어쨌든 교체를 하든 뭐든 저 못 보겠네요. 그 다음에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리고 막 생밤을 거기다가 간병인한테 갖다 주라고 하고 일단은 왔어요. 그러면 언젠가 제가 목사라고 했는데 뭔가는 좀 해주고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제가 뜻했던 대로 그 예언서 못 읽은 건 집에 왔어요.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난 재활병원 안 가. 목사님들이 뭐 재활병원 막 전화번호 막 어디 위치 다 알려줬어. 근데 일단은 밥맛도 안 맞아. 너무 민금민금 음식이.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재활병원에서 또 그 많은 시간을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 하고 또 이어폰도 못 끼고 그 다인실 가야 실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집에서 그다음부터 아무도 없으니까 막 크게 틀어놓고 제가 그냥 예언서들을 다 읽었어요. 계시록까지 몽땅 막 한 18권을 막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뜻은 이제 이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들을 하려면 나도 아까 절제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힘들 때 있잖아요. 삶이. 그때도 뜻을 정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생명의 위협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당시 다니엘이 있을 때는 유대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여호와김 시대예요. 그다음 여호와긴, 그다음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해버려요. 남유다가. 근데 여호와김 시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김과 성전의 기물과 그리고 왕족과 귀족이 똑똑한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청년들 중에 누가 껴있어요? 오늘 그 본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식민지 그 당시에 굉장히 나라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나라들의 그 젊은 애들을 자기 갈대아 문화와 학문 언어를 가리켜서 다시 정치에 입문해서 절대로 민족성, 자기 정체성을 다 사라지게 하는 정책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렇게 여기에 성경에 보면 뭐래요?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 지식을 통달 학문에 익숙한 청소년 데려오게 해서 이제 갈대 학문과 이 뭐라고요? 언어를 가르쳐 가지고 이 지도자급 인사로 이제 꽂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다른 생각 못 하도록 쿠데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못 하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을 이 느부갓네살은 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다니엘과 누가 있다고요? 세 친구들이. 근데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은 벌써 정체성을 민족성을 도말하려고 이름부터 바꿔버렸어. 다니엘 이렇게 다 이 세 친구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막 그 흰 이름 벨이라는 거는 이 마르둑이라는 이 바벨론의 흰 이름이야. 그래서 그가 생명을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 그리고 왕은 내가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줘서 3년을 기른 다음에 내 앞에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이제 그런 명령 안에서 있게 됐는데 다니엘이 이 왕이 내린 명령에 음식을 먹는 것이 막 꺼리기만 한 거예요. 굉장히 그 마음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은 그 나라는 기독교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우상에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도 올리고 아니면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 이런 짐승 저런 뭐 물고기 먹지 말라는 이런 불결한 부정한 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포로자 입장이지. 예? 이 생명이 잘못하면 위협을 느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자기 나라는 망해가는 나라야, 유대. 그리고 자기는 집안에서 왕족이나 귀족인지 하여튼 잡혀왔는데 집안도 망해가. 나라도 망하지, 자기 앞날도 불투명하지, 자긴 포로자의 신분이라 내가 잘못했다가는 언젠 자기 목이 날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더 그 왕의 진미를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다라는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이 돼서 포로로 잡혀가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해요? 야, 내가 어떠하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여튼 뭘 하도록 다 시키고 목숨만은 살아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아니면 두 번째, 우리나라를 이 바벨론 쳐들어와서 때렸으니까 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뭐 의병 막 그런 의거를 일으킬 뭐 그런 마음이 생긴다든지 뭐 둘 중에 보통 이렇게 해요. 살아남아서 내 생명을 막 부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깊이 고민하던 그 다니엘은 드디어 뜻을 정해요. 마음을 정해요. 어떻게? 생명을 내놓고 나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환관자에게 용기를 내서 생명을 내놓고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뜻을 정했어. 우리는 뜻도 많이 정해.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성공하는 10명 중에도 보면 계획을 하면 일단 계획을 하면 실천한다 했어.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음만 먹은 게 아니야. 곧바로 실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소년이기 때문에 보통 15세에서 16세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생명을 내놓고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도 나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의 2절에도 읽었죠.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아김도 성전 기물도 뒤에도 계속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어느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보드발의 집에서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 하나님은 우주 공간 무소부지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떤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요 믿음 가지셔야 돼. 다니엘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여기 바벨론이지만 세계에서 그 당시 최대 부강한 나라지만 이곳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생명 내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그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그게 중요해. 1번 환관장에게 은혜를 국미를 얻게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환관장이 처음에 다니엘이 뭐라고 구하냐면 이래요. 우리 왕의 진미와 포도주 안 먹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환관장이 놀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왕이 내렸는데 너희들이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 안 먹어서 얼굴이 초췌하면 나 못 달아나. 나 위태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게 하고 열흘 후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는 소년들과 얼굴을 좀 비교해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초췌하면 그냥 따르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환관장에게 그 국률의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야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해서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했는데, 열흘 후에 비교해 보니까 뭐라고 여기 성경에 있어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 보이더라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는 친구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다른 소년들보다 학문이 뛰어나게 하셔요.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뒤에 하나님은 다른 소년보다 학문과 모든 것이 뛰어나게, 다니엘은 특별히 또 이 그 꿈과 환상, 그래서 뒤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왕이 꿈을 꾸잖아. 그 막 신상의 머리는 뭐 금, 뭐 가슴과 팔은 뭐 은, 뭐 배는 논, 막 다 이거를 다 해석해내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랬어요. 여봐라,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어떤 꿈 꿨는지도 알아내고 그 꿈이 뭔지도 알아내라. 아무도 몰라. 무슨 왕이시여, 꿈은 얘기해줘요. 그래 우리가 해석하죠. 이놈들아, 그럼 다 죽게 생긴 다니엘이 왕이 꾼 꿈과 그 꿈의 내용이, 그래서 제가 참 그 예언서를 읽으면서 다시 놀란 거예요. 그 꿈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유럽과 그 많은 그 중동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온 이거를 다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때는 바벨론밖에 없었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3년 후에 왕 앞에 세웠어요. 어느 바벨론은 어떤 박사보다, 어느 누구보다 모든 것이 10배나 뛰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추는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그 뜻을 정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에서 높이시고 형통케 하셔요. 우리 다니엘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우리 다니엘서 6장 28절도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뭐냐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총명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메데파사 나라가 변하면 더더군다나 포로자라 죽죠. 그런데 메데파사 그 다음에 바사 나라가 페르시아 때까지 한 8 황제가 지나면서 건져냈어요. 총리까지. 이거 쉽지 않아요. 그 나라 사람도 나라가 변하면 다 잘려요. 근데 포로자 신분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몇 나라를 거쳐서 세 나라를 거쳐가지고 8 황제의 왕 때 한 번도 안 잘리게 마지막 총리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린 이 믿음 가지셔야 돼.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예언서를 읽었잖아요. 전 새로운 뜻을 더 다짐했어. 제가 18권을 읽으면 17권의 그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예언서에 다 뭐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한다. 남유 다 멸망한다. 주변 나라 멸망한다. 근데 다 멸망했어요. 그대로. 더 아까 놀란 것처럼 다니엘 때 앞으로 세워지지도 않은 나라의 나라들을 다 얘기했잖아. 그대로 세워졌잖아. 아직 바벨론이랑 메데파사, 페르시아, 헬람, 로마 아직 몰라요. 근데 그걸 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세계사가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 전 거기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놀란 거야. 나머지 모든 예언서의 거의가 마지막 세상이 멸망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내가 살아가야겠다.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제 예수 안에서 여러분 뜻을 정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